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로마 교회 방문하는 것을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방문 계획이 번번이 막혔고 무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이 로마 방문 계획이 여러 번 막혔던 것은 아마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이 아가야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또 고린도 등의 이 지역입니다. 우리 잘 아는 지역이죠. 하나님은 이 지역에서 복음 사역,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이 마치고, 거기서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이 유럽에 로마로 건너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계획이 여러 번 막혔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막히고 무산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어떤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막히고 무산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길이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세요.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이 두 가지를 꼭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로마를 거쳐 서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이 그것이 우선되어야 됐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자꾸 막힐 때는 그 계획을 잠시 우리가 보류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자, 둘째는 막혔다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막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현재 맡기신 일을 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이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실행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때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제가 신방하면서도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족분들이 하루속히 함께 출석했으면 좋겠다. 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도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내 때가 있는 것처럼 누구의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요?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일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그 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하면은 결국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결국엔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이므로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다른 이들을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가족 전도가 안 되면 누굴 전도? 다른 이들을 전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려는 이 계획을 다시 세웠을 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복음 전도가 이제 마무리되었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곳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복음 전도를 마치고 로마를 들러서 로마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곧 이 스페인까지 예수님을 전하러 가려고 했다라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귐 곧 교제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교제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대화 주제부터 다르잖아요. 대화 주제부터 다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대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없는 사람 흉보거나 그래서 대화하다가 화장실도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대화하다가 화장실 가면은 그때 또 흉볼 수가 있으니까 대화하다는 화장실도 안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를 흉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 정치, 부동산, 주식, 뭐 자녀 이야기 등 이 주류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도가 모이는 모여 함께하는 교제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 용서해 주신 이야기, 기다려 주신 이야기. 그리고 모이면 서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말로 세워준다라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숨기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숨기잖아요. 되도록 우리의 연약한 것은 숨깁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내 연약함, 죄성을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꼭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나눔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귀고 교제하며 진정한 기쁨을 얻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들과 사귀면서 교제하고 기쁨을 얻고 싶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고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새 힘과 기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간에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참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성도 간에 모여 교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혼자 시간을 갖고 싶었던,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지만 성도 간에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정말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럼 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성도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은혜를 받으며 새 힘과 기쁨을 얻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 통로가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 예배와 순 모임을 통해서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3, 3, 5 모여서 순 모임으로, 그리고 순 예배로 함께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신앙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순 예배와 모임을 부흥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순 예배에 적극 참석하고 교제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신앙생활은 두 가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성도와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야 되지만 성도와의 관계도 친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예배에 꼭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예배를 허락하셨잖아요. 순예배 아니면 순원들이 함께 모이는 순모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나들이를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함께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면 안 돼요. 왜 빠지면 안 된다고요? 빠지면 흉보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새 힘을 얻어야만 이 고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힘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이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에게 이 구제 헌금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어디 방문하겠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이죠. 여기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모아 바울을 통해 보냈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은 아마도 흉년이나 아니면 박해로 인해서 가난과 이 빈곤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가난을 겪고 있을 때 이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보낸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중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선지자가 천하의 큰 흉년이 든다라고 예언을 했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제헌금을 모아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기쁨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누가요? 누가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이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해준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죠.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었다면, 그들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에게 있는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땅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파송교회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 줬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함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지금 꺼낸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를 거쳐 어디로 간다고요? 스페인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로마 교회를 거쳐서 서바나로 갈 때 선교비를 후원하고 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죠. 바울로부터 로마서의 이 복음,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잖아요. 로마서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이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것입니까? 1차 독자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다라고 하면 육적인 것을으로 바울과 누구예요? 이 서바나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주시면 영적인 것을 성도와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주시면은 육적인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내가 받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보면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니까 저는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물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재능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재능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이 구제 사역을 잘 마치고 로마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기쁘게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목회자와 성도는 상하관계, 수직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동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성도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농담반, 증담반이지만 제가 목요일 날 우리 목요전도 오신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욱 목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목회 사역을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그런 유혹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건강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황한별 목사님, 강다니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하는 그 연약한 목회자라도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구제 사역이 순조롭게 잘 마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1절 상반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아멘.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전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거죠.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15장 31절 하반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돕고 나누는 쪽에서는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자, 누구를 배려해야 된다고요? 돕고 나누는 쪽에서는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마음이 내가 줬는데 받는 사람의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수직 관계가 역시 아닙니다. 수평 관계죠. 왜냐하면 주는 사람도 언젠가 받을 수 있어요. 주고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주고받는 사이가 되면은 수직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 앞에 위축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저자세가 되고 눈치를 살피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또 일부러 그런 것들을 즐깁니다. 나에게 받는 사람이 내 앞에서 굽신굽신 하기를 원해요. 저자세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밭과 나무에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21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이게 구약의 나눔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한번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지 않죠. 이렇게 남겨둔 거잖아요. 내가 다 따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죠. 남겨두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방법은 가져가는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돕더라도 무명으로 돕는 거. 조심스럽게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며 돕는 거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지혜로운 나눔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저 같으면은 남김없이 그냥 모조리 그냥 한 톨도 남김없이 싹 수확해가지고 객과 과부, 고아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불러서 나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면서 은근히 생생을 내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생색내거나 아니면 받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또 받고 나서 감사히 안 한다고 막 서운해하고 내가 다음에 다시 주나 봐라. 아니면 다음부터 끊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는 분이 받을 만하지 못한 섬김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데도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바울은 선교 사역 그리고 구제 사역, 오늘 보니까 선교 사역, 구제 사역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 사역, 이 구제 사역을 위해 로마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부탁했어요. 기도만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협력과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선교와 구제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33절에서 말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일깨웠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평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뤄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구제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등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사역, 구제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